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듣는 자입니다. 세 종류의 듣는 자. 한 몇 가지, 세네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시편 119편 72절을 볼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72절. 119편 72절. 짧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옛날 버전에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교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 대상으로 했던 설교인데요. 이제 앞부분은 이제 너무 길어서 자르고 이제 뒷부분 듣는 자들에게만 이제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제 앞서서 잠깐 몇 가지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 사역에 집중하고 집사들은 집사 사역, 배식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럴 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와요. 자기 자리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로 교회를 무너져가는 교회를 말씀 하나로 다 세우고 더 나아가 부흥과 팽창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런 설교가 나왔던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귀한지 아는 만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목회자가 또 교회를 향해서 혹은 또 가장이 또 가정을 향해서 어떤 리더가 자기 단체를 향해서 말씀으로 오른쪽 우양우 이러면 전체가 싹 우양우가 됩니다. 이 때려서 명령하고 폭력으로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우양우 이래버리면 전 교회가 싹 오른쪽으로 틀어요. 좌양자하면 싹 전 교회가 좌양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한 600개 왔다 갔다 이렇게 자세히는 안 세려고 노력하는데 교만해질까봐 하여튼 좀 많죠. 그런데 올해는 1000개를 못 할 것 같아요. 올해 1000개를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끝내기는 아깝고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도의 집, 우리가 필리핀 최초의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집을 50개를 열어라 올해 가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벌써 지원 교회가 한 20몇 개가 나오고 필리핀에서만 미얀마에서도 한 10개 나오고 네팔에서 몇 개 나오면 올해 안에 기도의 집이 24시간까지는 안 돌아가더라도 기도의 집이 50개가 생기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놀랍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한 교회에서 기도의 집이 50개가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되면요 우리 그냥 싹 다 깔아버릴 겁니다. 한 300개 내년에 300개 400개씩 깔아버릴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나. 그전까지는 우리 메인 교회만 기도의 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교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로 가는 거거든요. 예배나 기도, 말씀, 전도, 제자, 개척 이런 모든 문화가 우리 이 아시아 중앙교회 모든 문화가 사실은 제 이 혀에서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요. 제가 무슨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잡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다 정렬이 되고 기업이 다 정렬이 되고 모든 문화들이 다 정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특별히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만큼 강력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교회를 먹일 수 있는 말씀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먹일 수 있는 말씀을 줘요. 그런데 교회들과 도시와 국가를 먹일 수 있는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고 강력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회들을 다 휘잡아서 움직이고 도시들을 굴복시키고 국가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만나, 최고의 양질의 말씀을 주세요. 사실은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가 뛰어나다고 믿어요. 몰랐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시나 싶은 목사님도 끝나고 나서 내 말씀은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딴 교회 가서 말씀 못 들어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한 그런 목사님들이 내가 만난 목사님들마다 거의 그래요.
신유를 하는데도 말씀이 부족해. 예언을 하는데도 말씀이 부족해. 뭐 복음 전도자의 말씀 꽂힌 분도 말씀이 부족해. 다 말씀이 부족하는데도 잘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제 주변에 엄청난 분들도 많은데 못하는 분들도 조차도 우리 양떼들은 우리 성도는 딴 데 가서 말씀 못 들어. 이랬다. 자꾸 처음에는 이분 이상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 목사님도 또 그래서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했는데 다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제가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다. 깨달음을 얻었어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가 매우 뛰어나다고 믿어요. 이게 마귀가 준 착각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엄청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목사님인데 마귀가 그런 충만한 어떤 만족감을 준 거예요. 와, 내 말씀 끝내줘. 이런 만족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만족감 때문에 그 사역자가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 못 울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이면은 회사 사장이면은 또 단체장이면은 혹은 교회 목사면은 말씀을 붙들고 울어야 되거든. 더 깊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못 울게 만들어요. 마귀가 거짓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꽤 좋은 편이에요. 뭐 나쁜 편이 아니라, 나쁜 편 목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꽤 좋은 편인데, 말씀이 이 목사님 꽤 좋은 편인데 조금만 더 기도가 아니라 펑펑 말씀 때문에 울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깊이의 말씀이 쏟아질 텐데 그러지 못해요. 왜? 만족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짜증이나 불평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 주님, 내가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찬양팀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팀이 이 정도면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드럼, 자기가 하고 있는 기타, 자기가 하고 있는 베이스 때문에 정말 펑펑 눈이 빨개지도록 울 정도가 되면 하나님 눈에 번쩍 띕니다. 이해되시죠? 돌려까는 건 아닙니다, 저분들. 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우는 사역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눈에 천천금은보다 귀해요. 사람이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고 자기가 고백해서 시편 기자가. 근데 그 말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 때문에 울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 이런 사역자는 천천금은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사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울면 생수가 터집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 때문에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방성되고 가니까 옆에 있는 우물이 터져버렸어요. 원래 우물이 있었는데 근데 살살 바글바글 하던 게 방성되고 가니까 불룩불룩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리가 마침 들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터진 물이 강력하게 터지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면 방성대곡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방성대곡한다면 정말 깊은 말씀의 우물이 터질 겁니다. 네. 저도 가끔 그런 우물이 터지곤 합니다. 별로 동의가 없지만 예. 제가 진짜 여기서 설교한 게 정말 수십 번이에요. 모르세요? 제가 여기 수십 번이에요. 근데 거의 정말 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반응이 좀 밋밋했지 다 좋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자뻑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제가 무슨 신학을 한국에서 했겠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말씀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들이 싹 말씀에 끌려가고 교회들이 싹 끌려가고 지금은 미얀마, 네팔까지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딴 거 없이 어마어마한 신학책을 발견해서 야 이거 수백만 원짜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붙들고 울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 마음을 싹 감아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주셨던 거예요. 깊은 우물이 터졌던 거죠. 이런 아주 귀한 우물들이 가끔 터지는데요. 항상 터지는 건 아니고 그럼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예. 이렇게 그런 물 가지고 양들에게 먹이면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찌고 막 성장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연결해서 들으세요. 그 어떤 귀한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냥 일반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울었더니만 정말 깊은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성도들이 막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 강사로 초청을 하게 해요. 여러 교회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봤더니 교회들이 막 눈을 뜨고 막 일어나고 몸부림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 저번에 물동이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하여튼 물동이를 들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요, 가장 이 여자한테 귀했던 거, 목숨보다 귀했던 것은 물동이었잖아요. 가장 죽어도 못했던 건 그 동네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을, 소중한 걸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것을 직시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한테는요, 남편이 많았어요. 딴 여자는 남편이 제일 중요했지만 이 여자는 남편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물동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6이 있지만 물동이 하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남편은 또 바꿀 생각이 있거든요. 안 되면은. 근데 이 여자에게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끌고 온 거거든요.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귀한 메시지인데, 이런 것이 선포될 때 저는 해봤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해보고 필리핀 교회에서도 해보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던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교회들을 끼우는 메시지로 사용하세요. 어느 귀한 메시지.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전환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 제 주변에 몇 개 있을 거예요. 장자권이든지 뭐 하나님의 지팡이든지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때는 망치를 쓸까, 이때는 뺀찌를 쓸까, 이때는 한마를 쓸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들 움직이는 그런 말씀의 종으로 조금씩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말씀을 사랑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 설교 때 듣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거는 내가 소화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건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아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셔서 사람들 앞에 세워요. 사람들 움직이고 기관들 움직이고 조직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세요. 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시들을 움직이고 국가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리랑카 전국을 돌게 됐다고. 세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크게 수백 명씩 모아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제자와 전도, 교회 개척, 이 토픽으로 이틀 내내 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틀 내내 또 다른 지역에서 이틀 내내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누구나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이 말씀은 국가를 후려치면 국가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고, 교회를 후려치면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고, 죽어가는 교회가 쑥 먹여버리면 교회가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진짜 믿어요. 조직이고 뭐고 다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가?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목사,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장로,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권사, 집사, 평신도,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어차피 듣는 말씀이지만 그냥 다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더 사모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1시간, 2시간 가까이 죽어라 하고 이제 또 어디 가서 또 미팅을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8시에 한 10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한 20명이 이제 모였는데 다 이제 좀 뭐 한가닥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 틀린 거예요. 뭔가 내 입술에서 뭔가 떨어지길 다 기대하는 바가 다 틀린 거예요. 참 그런 걸 경험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다 틀릴 줄로 믿어요.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겠죠. 두 번째, 세 종류의 듣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데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설교 말씀을 잘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죠. 마르다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무실에서 다 같이 일하는데 지가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 있는데 지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래놓고,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동료한테 불평이 있어요. 목적 없이 분주합니다. 조종의 영까지 있어요. 예수님을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를 조종해도 황당한 일인데 예수님을 조종해서 저놈을 혼내라는 거예요. 대단한 담대함이죠. 그리고 정죄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또 염려하고 있어요. 또 근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있고 또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그래야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은 봉사와 헌신과 사역과 여러 가지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거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목회자 세미나에 불러서 설교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졸아요. 난 진짜 너무 놀라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설교를 할까? 성도들은 안 졸까? 목회자 세미나, 내가 강사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강사 아닐 때도 내가 목회자 세미나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앉아 있는데도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안 졸게 하려면은 강대상에 세워야지 안 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사를 교체를 해버릴까 지금? 강사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강사를 올려야지 다 지금 눈을 말똥말똥하게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사역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헌금을 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마르다예요.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첫 번째는 서서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마르다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분주하게 일했어요. 일하면서 들었어요. 다른 것을 하면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시대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습니까? 정말 많아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지금 성경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급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예배 사역자들 중에서, 예배 봉사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 마르다고 합니다. 다 마르다예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중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망의 대상이에요. 전심으로 들어야지 심령에 새겨집니다. 아멘? 이게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지 심령에 팍팍팍 새겨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귀는 열렸기 때문에 나는 딴 거 한다라고 다른 거 만지작하고 다른 거 쓰고 핸드폰 만지작하고 절대 마르다고 합니다.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아는 말씀인데, 이거 아는 말씀, 보면 오늘 뭐 뻔한데, 저번에 했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다른 걸 만지면서 듣는 거예요. 이미 선입관으로, 야, 이거 말씀 알아? 대충 알아? 뭐 왔고 이런 거겠지. 이렇게 전개되는 거 아니야? 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심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마르다고 합니다.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좋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귀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뒤적뒤적 한다라도 깊은 계시의 말씀이 절대 그 사람에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 깊은 우물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권위잖아요. 권세잖아요. 그걸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을 빼버려요. 그러면 평신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머리에서 짜낸 설교, 공부한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그런 목사님들. 그런데 절대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의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자기가 교회를 섬겼거든요. 앞에서 섬기고 뒤에서 섬겼고 옆에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말하면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이 세상에 말하다 미안하게. 야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수님이 지금 정신줄 놓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썰을 푸느라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파악을 못한 줄로 지금 말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걸 주님을 까고 싶은데 주님도 도와야죠. 거기서 지금 썰 풀 때입니까?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마르다를 깐 거예요. 사실은 주님한테도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혼내지 않은 주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이고 마르다에 쏘리 하고 야 언니 좀 봐라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혼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그냥 사역하는데 분주해서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마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야 오늘 너 진짜 오늘 잘하더라. 야 너 오늘 진짜 앞에서 잘하더라. 너 오늘 진짜 뒤에서 잘하더라. 너 진짜 옆에서 잘하더라. 그렇게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칭찬하지 않아요. 다 혼날 대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듣는 사람의 종류는 앉아서 듣는 사람입니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있죠. 난 서서 말하고 있고.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앉아서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무릎 꿇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만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서서 듣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두 번째 앉아서 듣는 사람은 일반 성도들이에요. 수많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고 듣는 사람은 마리아과예요.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누가 봐도 마리아는 혼나야 돼요. 지금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정신줄 놓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제일 혼나야 돼요. 세상 눈에선 제일 혼나야 되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칭찬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세상 눈이 틀립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 나도 앞에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칭찬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칭찬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듣는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놀랍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헌금 나누고 뭐 이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이 가고 그 마음이 가고 칭찬이 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목사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한다고 칭찬받는 거, 앞에서 뭐 한다고 칭찬받는 게, 뒤에서 뭐 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냥 서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듣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정서상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는다는 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기도회 때, 저녁 기도회 때 한 20-30명 모이거든요. 제가 무릎 꿇고 설교했어요. 다 바닥에 앉았어요. 다 바닥에 매트 깔고 앉았어요. 이렇게 쭉 방 한 10평 될까? 이렇게 쭉 이렇게 앉으면 한 20명 정도 앉았어요. 지금은 이제 50명 넘게 앉고 많이 올 때 80명 앉지만 근데 내가 무릎 꿇고 있어요. 내 성경책을 무릎에 딱 올려놓고 무릎을 딱 꿇고 30분 설교를 했었어요. 그냥 다리 꼬고 설교를 할 수도 없겠고 나 혼자 강대상도 없고 조그만 방에서 무릎 꿇고 30분 했어요. 그걸 한 몇 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이 너무 디귿자로 가다가 이제 코너를 가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앞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무릎 꿇으면 뒤에 놈이 안 보여.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의자를 지금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무릎 꿇고 설교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부담돼서 설교를 더 길게 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다리가 저릴 것 같은데 막 침을 여기다 바를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짧게 이제 끝내는 건데 무릎을 꿇으면 내가 불편해서 지금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사실은 정말 좋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다 올라와라 이래요. 강대상에서. 세미나 시간이었는데 한국 사역자들 목사님들 세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다 왔었어요. 그 교회가 은혜 받아서 이번 4개 교회에서 80명이 오기로 했어요. 단기 선교가 아니라 내 말씀 들으러 세상에. 별로 안 놀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비행기 티켓에서 그냥 나를 불러 그냥 그러면 돈 쓰지 말고 80명이 비행기표를 나를 부르면 되잖아. 사례비 조금 주면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고 이 엑기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80명이 와서 뭐 지교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체력 빠진다고 그럼 말씀 못 듣는다고 그렇게 안 해요. 세미나 열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때였어요. 그때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와 이랬어요. 나는 책상에다가 난 높은 데도 안 보이니까 책상 이렇게 해놓고 의자에 딱 앉았어요. 다 올라와 마르다처럼 해봐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오밀조밀 이 강대상에 막 한 100명 정도 바글바글 해서 막 진짜 막 무릎 꿇고 더 막 땡기고 막 바로 앞에서 막 그냥 막 왜냐면 마르다처럼 하려고. 그런데 우리 애들 너무 좋아했었어요. 한국 목사님도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 담임 목사님 설교하다 다 올라와. 장로님부터 가까이서 권사님 이렇게 나머지 평신도 청년도 저기 떨어지지 않게끔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너무 좋게 막 너무 좋아서 막 은혜가 이빠이 됐어요. 나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번 어떻게 설교도 그러겠어요. 그럼 여길 못 보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계속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마리아의 심령,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심령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한 절기마다 그냥 1년에 한 두어 번은 싹 다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번 하면은 목사님 말씀하는데 무릎 꿇고 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내가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내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릎 꿇고 싹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옆에 오밀조밀 붙으니까 더 기분도 막 희한해요. 재밌어요. 막 토끼 새끼들 막 모여놓은 것처럼 막 꿀꿀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막 말씀이 더 내가 겸손해지는 것 같고 막 말씀이 더 아멘으로 오고 막 그래요. 그게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말씀 듣는 사람 말고 말씀을 그냥 보통 은혜 받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버려요. 심령이 확 열려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리더의 메시지에 정말 마음을 활짝 열어요. 이것이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정말 100%다 받아들여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겸손해져요. 말씀을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번 우리가 한 실습을 해봤어요. 한 20분 정도 하니까 귀엽고 좋더라고요. 신명기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구약에서 지금 나온 메시지거든요. 주의 발 앞에 영어로는 at your feet they all bow down 엎드린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다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설교 드렸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 있더라도 뭐 제 앞에서 뭐 그렇게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언젠가 한번 마음을 결정해주고 여러분이 주일날 혹은 무슨 날 이광석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아바타,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를 겁니다. 한번 해보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절절히 녹아내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절절히 녹아내려야 돼요. 사람이 교만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너는 떠들어 난 들을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촌농이 녹듯이 녹아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설교 전에 듣고 있어요, 여러분? AC what are you doing? Pray hard, kneel down. 설교 전에 미리 와서 주님 오늘 메시지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레마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5분 정도 마음을 막 열고 영적으로 확 이제 가동을 시킨 상태 들으면 말씀이 팍팍 꽂힐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마리아라 그냥 헐레벌떡 와서 하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진짜. 그런 겁니다. 설교 전에 기도가 은혜의 양을 결정합니다. 아멘. 설교 전에 그 목욕탕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오래 들어가 있는지 때에 따라 때가 나오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냥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때밀면 그냥 아프긴 하죠. 요즘 때밀진 않지만 다들 샤워를 하니까. 옛날에 이제 겨울에 이제 끝날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몇 달 만에 이제 목욕탕 가서 막 쫙 그냥 밀고 막 끝없이 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설교 전에 기도가 은혜의 양을 결정해요. 그 양이 한 주간의 승리를 가져오고 한 달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의 말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그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그냥 헛당친 겁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인간 말씀을 듣고 만 거예요. 인간 썰 푼 거 그냥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주라도 좋다, 아니면 한 단어라도 좋다, 반드시 내가 건지고 가리라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냥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인들 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으로, 정말 무릎 꿇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한 단어라도,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한 말씀,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헛땅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헛땅치고 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헛땅치고 가요. 설교를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실제로 지켜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깊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청년 때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노트가 있어서 막 뭐 자기가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대 20대 애들이 뭐 안다고, 그렇죠? 근데 막 그저 적고 막 이렇게 오늘 중요한 말씀, 이게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 기도 제목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계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두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만 3번입니다.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3-4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3번이니까. 마리아만 과감한 헌신을 했다. 잠깐만요. 우리 이제 교회는, 지금 필리핀 교회는 모든 순서를 앞으로 당기고 미루고 해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또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한 옥합을 깼죠. 이건 1년 수입인 건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수입이잖아요. 주일 빼면은 주일이 52번이니까 거의 352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수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설날 빼고 뭐 하면 1년 수입입니다. 정확하게 1년 수입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드향을 드렸는데 나드향 오일을 드렸어요. 이거는 로마, 이집트, 중동에서 사치품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나드향 오일은 나드향 기름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서 얻을 수 있어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3,000m 고지에서 나드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걸 깬 거예요. 거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사막을 넘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드향을 얻어오는 그 상인들은 한 번 무역으로 1억 천금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남은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제 돈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뭐 목숨 걸었으니 목숨 걸고 갔다 오는 거니까. 낙타와 말에 향료를 싣고 목숨을 걸고 사막과 산을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비싼 값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뒤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수입을 한 번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센 이야기를 했나? 갑자기 분위기 깨고 지금 이렇게 산통 깨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시리즈 설교를 하셨다고 엊그저께 저한테 목요일인가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말씀에 관계된 말씀을 해야겠다, 말씀에 관계된 설교를 해야겠다 해서 이걸 정했는데 이 뒤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1년 수입을 한 방에 헌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나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다 같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진 아멘인가 여러분? 이런 목표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차피 평생 돈 벌 거잖아요. 근데 1년 수입 왜 못 빼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1년 수입 한 방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별로 아멘이 두 박자가 늦잖아요. 지금 아멘 진실성이 없거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한 번도 1년 수입을 한 방에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죠. 왜 우물 안의 개구리냐면
이 여자가 1년 수입을 한 번에 드리면서 진짜 자기가 평생 경험할 수 없었던,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했던 언니들, 마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Beyond the World, 저 너머의 세상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심을 해요. 나 1년 수입을 한 방에 드리는 날이 한 번 오리라. 나는 40대, 지금 이제 30대 지나서 41, 세상에 41.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얼굴이 더 좋아진 거, 더 어려진 것 같다는데 요즘 별말 말씀 안 하시. 처음에는 다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더 젊어진 것 같아, 막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그걸 순진하게 다 믿고, 그러면 내가 이제 35인데 34이 됐고 다음에는 33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았었죠. 예, Beyond the World가 저 너머의 세상에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지겨우십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오일에 지겨우세요. 예수님은 나드향 오일을 한번 맛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드린 건 나드향이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3,000m 고지에서 얻어낸, 상인들이 목숨을 던져서 얻었던 최고가의 오일이, 그 당시 수많은 오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막 참기름도 있을 거고, 뭐 그 올리브 오일도 있을 거고, 뭐 오만 종류, 뭐 깨기름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기름은 나드향 오일인데, 예수님은 올리브 오일에 지겨우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듣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돌려서 하셨어요. 너희는 항상 나드 향을 쓰고 나한테는 올리브만 주는구나, 이러셨어요. 너희는 항상 나드만 쓰고 나한테는 항상 올리브만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면 이럴 수는 없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뭘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은 항상 나들 쓰고 나한테 항상 올리브만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주님께 올리브를 주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주님께 나들을 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커플이 결혼을 해요. 나는 예수 처음 21살 때문에, 난 원래 여자를 꼬실 때마다 항상 꽃과 향수와 이렇게 씨를 써주고 이렇게 오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씨를 내가 써가지고 꽃을 막 앞에 놓고 막 나 혼자 그냥 그 밤에 와서 시를 읽고 막 혼자 분위기 있는 음악 깔아놓고 막 시를 읽고 쇼를 하는 거예요. 밤에 누가 들어오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죠? 밤 12시에 했어요. 항상 12시나 1시 지나고 아무도 없을 때 확인하고 했었어요. 주일날 다 가고 나서. 그런데 필리핀에 가니까 꽃이 없는 거에 더워가지고, 그래서 꽃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꽃다발을 사가지고 했었었는데, 세상에 이 꽃이 이놈 더운 나라에 꽃이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어느 커플 결혼식을 했는데 꽃다발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례를 우리 성도니까 내가 주례를 보는데, 주례는 대충 보고 내 꽃다발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이 꽃 이렇게 좋은 꽃이 있을 줄이야. 주일날 쓰려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꽃이 너무 좋은데 강대상에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쟤들이 허락할까? 이랬는데 애들이 가서 이제 허락한 거예요. 너희들 썼는데 너희 신혼여행 가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꽃 다 시들어 저거. 강대상에 하면 목사님 꽃 좋아하는데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커플이 꽃을 다 가져가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꽃 다 실어라, 빨리 가자 해서 막 갔어요. 가서 주일날 내가 듣고 있죠, 여러분? 지겨운가 보다. 제가 이렇게 꽃을 주일날 꽃잎을 다 깔아놓고 그 꽃 다발도 해놓고 막 화분을 놓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났어. 내가 진짜 필리핀 가서 진짜 내가 한 7, 8년 만에 진짜 꽃을 제대로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뛰겠어요. 주일날 오전이었어요. 우리 아내도 다 알고 다 알 줄 알아서 딱 했는데, 내가 내 방은 없어가지고 저 뒤에 엔지니어실 한 평짜리에 그 기계 놔두고 제 책상 놓고 조그맣게 이렇게 한 게 제 방이었거든요. 저번 건물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주일날 하는데 이제 우리 아저씨들이 다 데코레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 큰 이게 그 선반이 있어요. 안 보이게. 설교 준비하다 일어나가지고, 주님 너무 좋으시죠? 꽃 너무 이뻐요, 세상에. 다시 또 앉으고 막 설교 준비하고, 나 중간에 또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꽃 세상에 오늘 강대상이 진짜 끝내준다, 진짜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앉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오바를 또 떨었어요. 주님 일어나서, 주님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딱 세 번째 딱 앉는데 그 좋아요 하고 딱 앉는 그 순간, 엉덩이에 닿는 그 1초 닿는 순간에 너는 항상 썼던 것만 주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너무 좋죠. 딱 세 번째 앉는데 앉고 나서 멘붕이 온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져서 한참 못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그리고 이제 내가 싹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꽃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를 불러서 다 치워버려. 싹 다 치워서. 아저씨 왜? 아니 그거 어렵게 구하는데 왜? 다 치워. 싹 다 치웠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전 도사님이 이제 교회 왔어요. 목사님 그 꽃 다 어디 있어요? 그 아저씨들한테 해놓으라 그랬는데 내가 다 치우라 그랬어. 그걸 왜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너는 꼭 썼던 것만 주는구나 하셨어. 그러니까 그 사역자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또 왔어요. 그 꽃도 그렇게 했냐? 또 이야기하니까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이 이거였어요. 주님은 단 한 송이의 꽃이라도 아무에게 드려지지 않았던 꽃송이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강대상에 휘황찬란하게 꽃을 그냥 꽃 반죽을 해놓더라도 누군가에게 드려졌던 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정말 아무에게도 드려지지 않았던 그 꽃 한 송이, 아주 작은 한 송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 짓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드려보지 않았던 그 시간을 들이시고 아무에게도 드려보지 않았던 그 어떤 물질, 아무에게 들어보지 않았던 그 마음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양으로는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100만 송이를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한 송이의 마음이 주님께서 마음이 벌렁벌렁 뛰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에게도 드려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했는데 벌써 1세가 다 팔린,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21세기 성령행전. 그 책 별로 아멘이 없죠. 팔렸어요. 그래서 인세비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1번 책 그들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도 나한테 인세비를 안 주더라고요. 아니 4세나 찍었는데 왜 인세비를 안 주시나 해서 물었어요. 근데 광고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초보 작가니까 첫 출판이니까 그냥 꾹 참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죠. 두 번째 책은 예수전도단이니까 그냥 내 책을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내가 그냥 대들지도 못했어요. 세 번째는 인세비가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350만 원이 나왔어요. 첫 달 인세비가.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처음, 여러분 인세비 안 받아봤잖아요. 진짜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이거 미쳐버립니다. 다른 걸로 내가 설교에서 300 더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다른 영역의 어떤 수입이잖아요. 물론 책 팔아서 수입도 있었지만 이 인세비, 출판사에서 준 이거를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탈북 여성에게 쓰기로 해서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탈북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이나 올해 안에 한 여자가 넘어올 때 제 돈으로 넘어올 겁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들었어요. 봤어요. 동영상인데 20대 초반의 여자인데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탈북을 했는데 엄마랑 같이 탈북을 해서 두만강 압록강을 넘었는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브로커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을 연결하는 제2의 브로커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몇 번 건너서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로커가 다음 브로커가 오기 전까지 이제 내가 처음 만난 거, 두만강 넘어서 압록강 넘어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 다음 브로커가 올 때까지 그 방 한 평에 한 평도 안 됐는데 엄마랑 딸이랑 나랑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10대 후반 여성을 보고. 걔가 17살, 18살입니다. 그래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끼리도 그렇게 못합니다. 친구끼리는 어림도 없고요.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덮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자를 막아선 거예요.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놈이 엄마를 덮쳤어요. 근데 이게 바로 다음날 오나 뭐 바로 날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도 덮치고 그 다음날도 덮치고 그 다음날도 덮치고 한 평짜리에서 여자 그냥 얘는 10대 후반은 울고 있고 엄마가 거기서 그냥 맨몸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 쓰면 반드시 내가 첫 열매는 바로 저렇게 드려야지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하다 20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돈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그 다음에 1년에 3번. 우리 교회 이제 커지면 매달 하나씩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은 구출해보고 싶어요. 100명 해봐 2억입니다. 2억. 2억, 200만 원도 없는 사람이지만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난 믿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런 류의 그냥 내가 200만 원 내가 귀하잖아. 솔직히 그거 내가 그냥 우리 교회 헌금해도 돼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뿌려도 돼요. 우리 사역자 배고픈 사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오토바이 사줘도 진짜 오토바이 필요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마르다 같은 헌신입니다. 마리아 같은 헌신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듣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반드시 언제든지 드리는 그 누구나 드리는 올리브 오일을 드리지 않고 한 번 정도는 나들 한 방에 깨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무릎을 꿇고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헌신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미쳐버려서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 액수랑 상관없이 내 한 달치 월급, 아니면 내 1/4분기 월급, 아니면 내 반년치 1년치 월급을 그냥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무릎 꿇고 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마르다 같은 사람한테 야, 네 동생도 했는데, 마르다 네 언니인데 그것도 못하니? 죽어도 못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절대로 말씀을 무릎 꿇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런 헌신이 절대 안 납니다.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욕심이 그걸 눌러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들은 사람, 그래서 말씀이 정말 정통으로 절절하게 심령에 박힌 사람들은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헌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말 강하거든요. 말씀은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말씀은 인생을, 교회 전체를, 도시 전체를, 국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아까 오늘 그 20명 정도의 어떤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강의를 하고 질문 다 하고 나서 궁금했는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네 인생 이야기 좀 해봐라 했는데 애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언제 목사님의 이 말씀 때문에, 언제 목사님의 이 설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됐던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정통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말씀이 확 강력하게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이래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청춘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 평생 신앙생활 100년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떤 너머의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을 이만큼이랑 나드향 오일을 조금 몇 방울이면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올리브를 나눠서 드리는 거거든요. 나드를 한 번에 드릴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양이라도, 아까 지금 한 송이 꽃이라도 100만 송이에 들어졌던 꽃보다 한 송이 아무에게 들어지지 않았던 한 송이 꽃이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렇게 언제든지 드리는 이런 올리브의 오일이 아니라 좀 이런 헌금을 내가 진짜 살아생전할 수 있나? 이런 정도의 헌신을 내가 할 수 있나? 이 정도 내가 휴가를 확 잘라가지고 그냥 헌신할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서 마리아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너무 저한테 깊게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도 오랜만에 들어서. 너희는 항상 나드만 쓰고 나에게는 올리브만 주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올리브 계속 드려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내가 올리브 드리고 주님은 올리브 받고, 다음 날도 내가 올리브 드리고 주님은 올리브 받고, 그건 뭐 어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진짜 10년에 뭐 진짜 한 번 정도 제대로 굵직한 나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게 첫 헌신이 지금 난 너무 기대돼요. 진짜 우리 하검이 태어난 것만큼 기대가 돼요. 지금 어떤 여자가 지금 구출돼가지고 지금 만나게 될지.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책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 팔 때마다 그냥 책 하나 낼 때마다 10명씩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북측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말이지만 하여튼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주님의 무릎에
발치에 무릎 꿇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정말 과격한 헌신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평생 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나 가능한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 인생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심령이 우리 인생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불타게, 도시가, 국가가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같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같이 수많은 탈북인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격한 헌신, 1년 월급을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과격한 헌신, 2년 수입을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과격한 헌신, 6개월 수입을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과격한 헌신,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끔찔끔 드리는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한 방에 크게 감동할 수 있는 나드향 오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끔찔끔 드리는 헌금, 찔끔찔끔 드리는 헌신, 찔끔찔끔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 과감하고 과격한 헌신, 과감하고 과격한 헌금, 하늘이 놀라는 헌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놀라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놀라는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올리브에 지겨우신 주님. 올리브는 지겨워. 너희들은 나에게 올리브만 주는구나. 우리 주님이 올리브에 지겨우십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브를 갖다 주는 이 상황이 지겨우신 우리 하나님, 나 아들을 들어도 부족하신 나의 하나님, 나 아들을 들어도 부족한 나의 예수님, 나 아들 한 방울 드리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나 아들 한 방울을 드리지 못한 나의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드병을 통째로 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드병을 통째로 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올리브만 드리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올리브만 드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올리브만 드리면서 착각하는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때려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들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나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들을 쓰고 주님에게는 올리브를 드리고, 나는 나들을 저축하고 주님에게는 올리브를 드리고, 내 병에는 나드 향이 쌓아져만 가고 주님께는 항상 올리브만 드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나드에 배불렀던 나드에 기름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드에 기름 붓, 나드에 배가 찬 내가, 나드에 배가 차고 나드에 탐욕이 생긴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올리브를 그만 드리고 한 번 정도는, 2번 정도는 나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들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나드 한 방울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나드 한 방울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나드 한 방울을 받으소서. 올리브를 한 병을 갖다 줘도 기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나드 한 방울. 주님, 내가 주님 머리 위에 나드 한 방울 붓습니다. 주님 발 위에 내가 나드 한 방울 붓습니다. 주여 나를 보소서.